오늘 말씀은 그 저번 주에 짐승의 수, 짐승에게 경배한 666에 대해서 말했다면, 오늘은 그와 반대로 대조적인 것으로 그 머리와 그 이마에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4절과 5절을 다시 읽을 거예요. 4절 5절을 읽을 때 하나님의 입맞은 자 14만 4천의 특징이 5가지가 나옵니다. 이따가 말씀 가운데 들을 텐데, 우리 4절과 5절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4절 5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요한계시록의 책을 정말 많이 읽습니다. 근데 정말 매력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매력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계속 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근데 이 말씀이 무겁고 이 말씀이 또 어떨 때는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일날 불특정 다수들에게 전하기에는 조금 무거운 말씀이어서 주일날은 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금요생명기도회 때 마음의 준비가 되고 그래도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의 재림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당시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로마 권세의 박해는 받고 있지 않지만, 우리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언제일지 모르지만 비슷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적으로 실제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가 될 수 있는 말, 또 내게 피난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오늘 요한계시록의 저는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분명히 기록됐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읽지 않고 강해를 하지 않고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금이야 비로소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다 보니까 새롭고,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우리가 처음 듣는 말씀처럼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 30년 40년 동안 들고 다녔던 성경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여러분도 낯설고 익숙하지 않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분명히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이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거, 깨닫는 거, 주의하는 거, 각성하는 것까지 알겠는데, 도대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예요.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12장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마귀의 권세를 받아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저번 주에는 뭐예요? 짐승에게 표를 받지 않으면, 666 짐승에게 표를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도록 성도들이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회 속에서, 같은 국가와 나라 속에서 함께 살지 못한 큰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그런 고통도 성도들이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편은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잘 알려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박해와 이런 상황은 어느 시대이든 이 권력에게 핍박받는 교회나 성도들이 늘상 당할 수 있는 현실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이나 여러분 그 이슬람 국가들은요 여전히 이 신앙 때문에 교회나 성도들이 지금도 핍박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런 사회와 나라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짐승의 수 666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당하거나 역차별당하는 것을 우리가 안 당해봐서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냥 그들의 이야기지 우리들의 이야기로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위급함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차별과 이런 불이익 속에서도 이 권력과 권력자들이 교회와 성도를 밟고 또 밟아도 없어지지 않은 강한 생명력으로 교회는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만큼 많이 밟히고 무수하게 참수당하고 무수하게 죽음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얼마나 많은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은 권력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으며 성경을 수장하고 성경을 태워버리고 목회자를 성도들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심판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죽인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생명력을 유지했던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풀무불보다 더 심한 불과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 순도 높은 더 금이 만들어지듯이 이 성도들은 이 고난 가운데 불같은 시험 가운데 그 믿음의 순전함을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자신만 믿음을 키워나간 게 아니라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그 믿음을 전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이고 위대한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은 부모 몫이다. 너희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말고 너희들은 너희 세상을 살아라. 너희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그들을 밀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그 고난의 신앙을 이어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을, 하나님 없는 진승을 숭배하지 말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배하라. 이것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부모들의 그 순전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언젠간 우리도 이런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안 오면 좋겠어요. 안 오면 좋겠어요. 근데 언젠간 크고 작은 위기가 분명히 신앙 때문에 박해와 불이익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견딜 것인가?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할 것인가?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이기고 견딜 수 있다면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4장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14장은 12장과 13장과 전혀 다른 내용이 전환이 됩니다. 우리 1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상상이 갑니까?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어린 양이 어디에 섰다고 그랬습니까? 시온산에 섰는데 누구와 함께 섰습니까? 14만 4천 명이 함께 섰어요. 근데 그 14만 4천 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마를 보니까 그 이마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 큰 무리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다. 근데 그 큰 소리가 마치 폭포수와 같고 천둥 소리와 같고, 근데 그 소리를 잠시 이렇게 귀 기울여 보니까 검은 고 타는 음악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는데 그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없고 구속받은 자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더라 라는 것을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본문을 풀어가야 될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시온산이 어떤 의미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산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첫 번째 질문을 풀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14만 4천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온산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산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시온 또는 시온산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또 찬양할 때도 시온이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찬양이 있어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또 뭐가 있죠? 시온 노래가 시온 성과 같은 교회. 또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이 시온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온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시온산은 이스라엘 북부 쪽에 765m의 봉우리를 얘기합니다. 시온산은 765m는 해발 765m는 별로 큰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간의 골짜기와 계곡이 있는 반면 765m는 그래도 꽤 높은 봉우리입니다. 북서쪽이 아니고 남서쪽에 765m의 봉우리가 시온산인데, 이 시온이 어떤 곳이냐면 다윗 시대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다윗이 정복을 하고 왕이 되면서 그 여부수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시온 산성을 침략해서 그 시온 산성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 시온 산성을 일컬어 다윗성 또는 시온성이라고 말하면서 거기다가 법궤를 모셔옵니다. 그리고 거기를 수도로 하고, 그래서 이 당시 다윗 시대 때 이 시온은 정치적 중심지며 종교적 중심지가 바로 이 다윗성이 있는 시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이 시온성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온산은 가장 안전한 곳 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들은 이 성전과 시온산이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잃어버리니까 지금도 통곡하는 거잖아요. 성전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들은 바로 이 시온과 이 성전 중심, 이 시온과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 시온에 누가 섰습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14만 4천 명이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미쳐 날뛰어도 하나님은 시온산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 중심에는 항상 시온산과 성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습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들 눈앞에서 성전이 무너져요.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지게 됐죠. 이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들의 신앙 중심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아십니까? 그 시온과 이 성전이 이제 옮겨지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신앙의 중심인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엔 주님께서 교회에 계시고, 또 교회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성령을 모신 성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교회가 곧 시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시온을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면서 시온인 이 교회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어디서 예배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건 뭘 물어보냐면 성전을 물어본 거거든요. 성전.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어디 거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거하십니까? 여기 거하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세요. 맞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성전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바로 시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 중심, 시온 중심의 신앙생활을 오늘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지극히 약해 보이고 자기 방어하기에는 너무 허술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만큼 약자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강자로 보입니까? 사회 가운데 약자로 보입니까? 강자의 약자예요. 어떻게 보여요? 교회는 약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가혹하게 해도 꼼짝할 수 없이 당하는 게 교회라고 여겨집니다. 자기 방어 능력이 없어요. 허술합니다. 교회만큼 허술한 곳이 없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처럼 끈질기고 강한 생명력을 가진 공동체는 역사적으로 볼 때 한 군데도 없어요. 가장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2000년이 넘도록 그 권력자들이 얼마나 이 성경을 없애려고 했습니까? 근데 여전히 지금부터 1세기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왜 이렇게 교회가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올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는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지속되고 강한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시온산이 안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시온산에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시온산이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 신앙의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안전한 거예요. 시온산이 가장 안전한 것처럼 이렇게 흉흉하고 영적으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위기의식을 느낄수록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 싫다고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뛰쳐 밖으로 나가버리면 여러분, 영적으로 아주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고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이 예배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믿으시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며 세상을 이길 힘도 주시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능력도 교회를 통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어디인가? 바로 교회예요. 시온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선포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만지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격려하심과 권면하심이 있는 곳이 바로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 된 자들에게 교회는 어머니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산을 그들의 영적 어머니처럼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고 세상이 어려워도 시온산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시온산의 중심의 신앙을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 중심의 신앙, 또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고 은혜로 다스리시는 이 예배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 시온산이 그렇다면 두 번째, 그럼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14만 4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표식은 저번 주 13장에 말한 것처럼 짐승의 수 666을 맞는 자와 대조되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확신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들이 미처 날뛰면서 우상 숭배를 강요할지라도 결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알고 믿고 확신하십니까? 바로 14만 4천 자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마에 그렇게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졌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확신하는 자들이 14만 4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이 영적 전쟁의 결과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도 그들은 알고 있어요. 자칭 자신이 신이라고 과시하며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의 모든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팍스 로마나를 안겨준 것이 그 로마 황제의 실력이 아니고 그 로마 군사의 권력이 아니고 주권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거짓된 권력을 가지고 협박하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두려워할 수 없었어요. 비록 그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는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보다 14만 4천 그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특징들을 한번 살필 때 과연 내가 14만 4천이 아닌가? 여러분, 14만 4천은 숫자를 의미하지 않아요. 어떤 이단들은 14만 4천이 곧 다 찬다. 14만 4천 차기 전에, 문이 닫기 전에 빨리 우리 종교로 들어와라 하면서 그 숫자를 얘기하는데 14만 4천은 절대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를 아는 자들,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자들, 그리고 결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자들, 바로 그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14만 4천의 구체적인 특징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내가 정말 14만 4천의 사람인지 이 네 가지 특징을 살피면서 한 가지씩 여러분 한번 따져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4절 첫 번째 특징이에요. 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자,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순결한 자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가톨릭은 뭐라고 말하냐면 결혼하지 않은 독신주의자들, 사제들이 가장 순결하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결함이란 뭐냐면 당시 로마 전역을 오염시켰던, 또 성적인 부도덕에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순결한 자들입니다. 도덕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또 세상의 이 타락과 세상에 오염되어 있지 않는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의 첫 번째 특징인 순결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에서 말하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순결함 또는 순전함이란 항상 육체의 순전함만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순결과 육체의 순결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로마 사회는 심히 부패하고 문란했으며
동성애가 일상화됐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죠. 대단히 문란하고 부패했습니다. 이런 부패한 세상 속에서, 음란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몸을 순결하게 지키고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절제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순결한 크리스찬들이고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이 그런 오염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14만 4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결한 신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 성도는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도 순결해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에 물들지 않고 성경적 사고방식이나 성경적인 생활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자에게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 선택과 내 결정을 따라 살아가지만 어디까지나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계획대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큰 그림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운전대를 맡기고 그분이 운전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비록 내 마음에 안 들고 먼 길일지라도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이것이 주님의 길임을 확신할 때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의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 내 생각엔, 내 판단은 이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 내게 손해가 있고 먼 길을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합리성엔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다면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 어린 양이 목자를 따라 무조건 순종하고 궁뎅이를 양의 엉덩이에 붙이고 머리를 그냥 줄줄줄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 세상 사람들 볼 때 무능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순종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14만 4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14만 4천의 세 번째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가 뭘까요? 1년의 농사 중에서 첫 열매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열매가 첫 열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량받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추수가 완성될 때 우리는 첫 열매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농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정말 기쁨으로 첫 열매라고, 최고의 좋은 열매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큼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쁨으로 우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주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이 14만 4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은 첫 열매가 되어서 주님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14만 4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의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우리 5절에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성도의 특징은 정직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는 사탄에 속한 자고요, 거짓말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한 사회가 거짓과 겉모술수가 난무하고 일상화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사탄에게 많이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진리예요. 세상이 없는 것을 가지고
교회는, 성도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에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직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정직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직과 진실로 세상을 이기고 진리로 무기를 삼고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신자라도 거짓말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해도 순간순간 인간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14만 4천과 666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똑같이 거짓말할 수 있어요. 666은요, 그것을 이용하고 더 큰 거짓말하면서도요, 오히려 큰 이익을 누리고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누구나 하는 거 나도 했을 뿐이야. 그리고 감추고 숨기는데 급급합니다. 근데 14만 4천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내가 거짓말인 줄 알면, 거짓말이라고 느껴지면 내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토해냅니다. 이게 진짜 14만 4천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거짓말을 하나하나,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이 일상의 작은 거짓말, 내 삶의 난무한 거짓말이 이것이 일상화가 됐는가? 아니면 그는 거짓말 앞에서 내가 오늘도 가슴 떨며 가슴 졸이며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불편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14만 4천의 이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흠이 없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과 말씀의 거울에 늘 내 자신을 비추어서 회개할 것, 잘못된 것, 오염된 것, 틀린 것, 하나님을 벗어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날마다 찾아내며 돌아서고 회개하는 작업이 하루하루도 쉬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14만 4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텐데,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구원받은 14만 4천은 누구인가?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가 아니에요. 적어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순결한 자들, 고난을 맞으면 고난 때문에 돌아서는 자가 아니라 더 순도 높은 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리고 목자의 인도하심대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 그리고 흠이 없는 자들. 또 뭐 있죠? 제가 말하고 제가 까먹었어요. 이걸 보고 합니다. 자, 우리 14장 우리 한번 볼게요. 14장 4절 보니까 순전한 자들, 그리고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 여러분, 이게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주님은 우리의 농부잖아요. 여러분, 농부들은요 매일 그 자기의 돌보는 나무들을 볼 거라고요. 어떤 나무가 실하고 어떤 나무가 실하지 않다라는 걸 늘 알 겁니다. 아마 농부의 기쁨이 되는 나무가 있고요, 농부에게 걱정이 되는 나무가 있을 거예요. 실한 나무에게는 실한 열매가 있고, 또 실하지 않은 나무에게는 늘 비실비실한 열매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농부의 마음으로 어떤 열매를 딸 때 가장 기쁨이 있을까요? 실한 열매를 기대할 때 가장 큰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매를 올려드릴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여러분, 평생 살면서 나는 주님의 근심 덩어리가 아닌가? 늘 주님의 이 문제아가 아닌가? 아니면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14만 4천은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날마다 쉼없이 포기하지 않는 자들,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얼굴 어디에 흠이 묻지 않았는지 날마다 얼굴을 닦아내는 것을 멈추지 않는 자들,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쓰는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부른 노래가 과연 뭘까요? 우리 2절 3절 노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많은 물이 떨어지는 폭포 소리 같기도 하고 또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우렁찬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그 하늘의 음성은 마치 검은 고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소리와 같았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시온산 위에 거대한 무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과 내 생물 및 24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 노래는 땅 위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성도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14만 4천들이 그들이 천상에서 하는 일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노랫소리가 얼마나 우렁찬가 하면 폭포수 소리와 우레소리, 이 천둥소리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런데 그 아름답기는 검은 고를 타는 소리처럼 아름답다라고 말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부를 수 없는 노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곡조나 리듬이 어려워서 못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그 속에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하죠. 예배전 찬송을 하고 또 기도에 우리가 함께 찬송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모이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 찬송 한 곡 한 곡 부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부르십니까? 여러분, 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시온산처럼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부르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속하셨다는 구속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노래하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과 신뢰와 구속의 은혜가 빠진다면 아무리 내 입에서 주립을 부른다 할지라도 세상 노래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곡 한 곡 찬송을 부르고 한 곡 한 곡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듯이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찬양하는 것, 그 은혜와 그 구속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노래들을 바로 14만 4천이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오늘 우리가 말씀을 끝나고 우리가 기쁨으로 이 잔치의 찬양을 부를 텐데, 여러분, 구속의 은혜가 즐거워서 나 같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찬양밖에 없사오니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내가 목이 쉬도록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들,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주된 일은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의 단어의 의미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구속받은 자의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짐승을 경배하지 않은 예수님께 속한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 순결한 자들, 깨끗한 자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 죄라면 돌아서고 죄라면 결백증을 가지고 죄라면 치를 떠는 자들, 조그만 죄라도 내가 졌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서 회개하는 자들,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이 길을 보이시면 아멘하며 기쁨으로 나가는 자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찬송을 할 때마다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어서 내 몸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몸으로 마음으로 찬송 드리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마와 손목에 뭔가를 표시한다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와 구별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심각하게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머리에는 짐승의 숫자 666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14만 4천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내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졌다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을 내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내가 알고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식입니다.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14만 4천 그 이마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까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 때까지 조금도 흐려지지 않고 확연하게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모든 것이 다 온전치 않아져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보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늘 한번 머리에 만져보세요. 머리에 만져보세요. 주님, 호련히 주님께서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14만 4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짐승과 타협하지 않은, 짐승에게 내 몸과 마음을 바치지 않은 주님의 온전한 기쁨과 순결한 신부가 되는 우리들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옵소서 하면서 불일 듯 일어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마에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하게 새겨진 자들만 우리는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행해야 된다고? 마지막 때 주의 재림 앞에 준비되는 자들이 지켜 행하는 자들입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 오실지 다 알면 다 준비하죠. 언제 오실지 몰라요. 아마 이 순간에도 갑자기 한순간에 오실 수 있어요. 갑자기 오실 수 있어요. 항상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오늘이 6주간의 금요생명기도회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오늘 14장으로 끝나게 되고 다음 또 6주간에 우리 14장 후반부터 또 요한계시록이 들어가게 될 텐데 모르죠. 뭐 우리 평생에 오늘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어떨 것 같아요? 한 달 뒤에 오시면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것 같아요? 아직은 안 되는데 그럴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그래도 결혼은 하고 내가 손주는 보고 집 청약을 부어놨는데 그래도 그거는 당첨되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결혼은 하고 죽어야 되는데 결혼은 하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아쉬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푸라기처럼 다 초계처럼 다 이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 이마에 새겨진, 너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널 위해서 하신 일을 네가 믿고 있느냐, 믿었느냐, 그 이름을 의지하여 생명을 얻었느냐, 그거 하나 보십니다. 오늘도 내게 그 이름을 분명히 새기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되 어떻게 올려드리라고요? 십자가의 감격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믿음과 신뢰와 구속의 은혜로 주님을 찬송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